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기도가 끝난 후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12번째의 사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전에 언급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하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도 120명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신천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딱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000 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1000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충만수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신구약에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이지 실제로 14만 4천 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열둘이라는 이 숫자를 사도들과 또 그 가운데 모였던 성도들은 맞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열둘이라는 숫자에 한정하여서 사도들을 뽑았을까? 그 의미를 그들은 헤아렸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서 죽었으니 우리가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견을 처음 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도의 수제자로서 가장 우두머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베드로의 그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죽은 것이 이미 시편에 나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시편을 언급하는데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의 그 시편에 기록된 그 기록이 가룟 유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을 다시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게 된 것입니다. 읽어보다가 시편에 딱 도달했을 때 여기 예수를 파는 사건이 나와 있고 그가 자살하여 죽고 하는 이 저주시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대로 그가 자살하여 결국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떠올린 시편은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에 저주시입니다.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가 죽었으니 성경대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도를 우리가 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조건들,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서부터 쭉 함께 우리와 먹고 자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적들과 기사들에 동참하였고 또 주님의 죽은 것을 실제로 목격하였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보고 그 곁에서 또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자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선택하여 뽑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는 11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과연 합당할까? 그 중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가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사바라는 뜻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바라는 것은 여러분 사바스, 안식일, 안식의 아들. 그가 아마 안식일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 별명이 유스도인데 유스도라는 뜻은 영어로는 저스투스라고 말하는데 저스투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스티스, 의롭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신실하고 의롭고 그랬던 사람,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조금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반면에 마띠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과연 누가 합당한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요셉과 마띠아를 누가 사도에 합당한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사도로서 자격이 다 충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추천하에 올라간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사도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어떻게 과연 한 사람을 뽑을까요? 아마 오늘날 같은 그런 민주적인 사회라면 투표를 통해서 뽑지 않았겠습니까? 다수결로 해서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아마 사도로 뽑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좀 카리스마틱한 교회들,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교회라면 아마 목회자가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하고 성도들이 따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인 성도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방법, 그리고 실천한 방법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의 주제가 제비뽑기거든요. 설교 제목이 마지막 제비뽑기입니다. 마지막 제비뽑기.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제비뽑기를 하는가? 그것은, 사도라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선택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모든 사도들은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안 계시니까 그럼 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결정할 때는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합당한 뜻만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비뽑기였던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처음 사용된 것은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십니다.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시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그 에봇 앞에 흉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이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재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아마 매끈한 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돌을 넣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는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어떤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흉패 안에 있는 주머니에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주사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구석구석마다 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제비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머리카락 하나 뽑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뽑힐 수가 없다.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던지는 주사위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도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땅은 좋고 어떤 땅은 좀 좋지 않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만약에 어떻게 분배하겠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하기도 어렵고, 탁월한 리더자인 모세나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기를 하라 라고 하면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할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저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한때 총회장을 선거할 때 이 제비 뽑기 방식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꽤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없어진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비 뽑기 방식이 2001년에 시작될 때 이 선거가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총회장이 뭐라고 금권 선거가 있었고 청탁이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저분한 일들이 총회장 선거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합시다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것처럼 사도를 뽑는 절차를 똑같이 했습니다. 인격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을 이제 후보자를 몇 분을 세우시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공을 뽑습니다. 부총회장을 뽑는 것이죠. 그럼 부총회장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총회장이 되니까 이 부총회장을 뽑을 때 이 제비뽑기 방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 승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을 뽑는데 금권 선거나 혼탁한 양상들이 보이면 다시 제비뽑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는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배제하기 위한 방식이었고 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군사들을 선발할 때도 누가 군사로 나가야 될지도 제비뽑기로 선발을 했거든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왕을 선발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문지기 등 봉사자를 선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역대상 24장 또 25장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기 방식은 또한 긍정적인 역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또 부정적인 일에도 제비 뽑기 방식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보다는 훨씬 작은 성이었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맙니다. 패배하죠. 도대체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 너희 가운데 전리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성경에서 이 전쟁은 식민전쟁이 아니거든요. 전쟁 이후에 모든 전리품을 다 소각하여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전리품을 훔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 지파들을 다 모아라. 지파 가운데 지파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2지파 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가 선발이 되죠. 선택이 됩니다. 또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족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문의 족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냐면 아간의 가문이 뽑히게 되었고 마지막에 뽑았을 때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간이 범죄한 것이 들통이 나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뜻들이 그분의 그 능력과 그 권능과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모든 과정과 순서 가운데 또 그 결과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했더니 요나가 거역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타락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받고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그 배가 잘 가다가 바다에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혀서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우상들을 섬겼으니까. 그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도대체 이 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가 있는데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힌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비 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긍정적인 또한 사역을 진행할 때나 또는 부정적인 또 어떤 일 가운데서 또 주의 뜻을 물을 때 또 제비 뽑기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를 선발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라듯 제비 뽑기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기 위하여 선택된 방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서울로 갈지, 경기도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대전에 있어야 될지 제비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과연 물어야 될까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지 말지, 이사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안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뭔가 좋은 아파트가 나와서 투자하고 싶은데 이것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내가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제비를 뽑는 게 과연 맞을까? 청년들이 교제하다가 이 사람과 사귀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지, 또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제비를 갖다 놓고 가부를 묻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장면은 이곳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 제비 뽑기입니다.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이후로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비를 뽑지 않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2장에 딱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도들이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들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제비 뽑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더 이상 제비 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의 뜻을 보여주시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방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꿈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신령한 분의 예언을 통하여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이번에 이거 투자해보래, 성령께서 이번에 서울로 가보래, 아이들 학교,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되어질 텐데 성령께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바울이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계시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갈 결정을 하는가?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에베소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을 말리죠.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바울을 말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각성으로 가든지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성적 생각이었고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21장에 가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성령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입니다.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선교 일행이 바울을 말립니다. 우리 그곳으로 가지 맙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가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가진 고문과 고초를 겪게 될 텐데 우리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라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선교 일행들은 또 에베소 성도들은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붙잡았지만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큰 틀에서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뜻 아닙니까? 그럼 그 틀 안에서 바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뜻을 세밀하게 알려주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선악과를 만들고 나서 네가 이것을 먹지 마라 라고 명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지 않고 그냥 순종만 하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죄를 지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라. 저것을 먹을지 말아야 될지 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스스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막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죠. 사람은 강압하거나 강제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득당하여서 굴복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강압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귀한 존재들로 창조하신 것이죠. 성경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설득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하여서 그분의 자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나를 왜 떠나느냐.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절절히 설득하시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설득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굴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십자가로 설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설득에 무릎을 꿇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강압하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스스로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까?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하나님께서 시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시위하셨다는 것입니다. 데모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시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설득당해서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우리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뜻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대로 해,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틀에서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의 모습처럼 성령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거든요. 그럼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굳이 신비한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만큼 변개치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저도 예언 기도도 받아 보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도 답답하니까 나를 위해서 저분이 어떻게 기도해 주실까 가보기도 했습니다. 청년 때는. 근데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언을 받고 이런 분들을 여기 한 20명 정도 모아놓고 저에 대해서 예언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의 예언이 다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의존하시고 신뢰하지 마세요. 예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예언한 것 너무 그거 붙잡고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을 두시죠.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신령한 분의 예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와 같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그럼 더 이상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때 사도행전에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환상이나 어떤 치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뜻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비상시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비상시에 주어지는 은혜. 비상은혜라고 말합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죠. 긴급한 일들을, 긴급한 기적을 계속 기대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뭔가 보여주세요. 뭔가 예언 기도 받으러 가고 이렇게 머리 드밀고 예언 기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은혜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때로 주신 은혜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누군가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런 비상은혜도 말씀 속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상은혜를 때때로 구할 필요도 있겠죠. 정말 긴급한 순간에는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알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여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길을 돌이켜서 서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 못하게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이 열리지 않았겠죠. 배길이 막혔다든지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배를 타지 못했든지 사람들이 자꾸만 힘들게 해서 낙심했든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어떤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막았는데 바울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애쓴 것입니다. 가고자 애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손짓을 봅니다. 마게도냐로 바울 사도여 우리를 와서 도우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는 그 힘쓰고 애쓰는 방향이 바뀌었죠. 마게도냐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때 인정합니다. 이때 인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 설 때까지는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일들, 내가 판단한 일들, 내가 이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일들이죠. 그 일들은 계속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께서 막으실 때까지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막으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뭔가를 준비했는데,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했는데 뭔가 환경이 열리지 않고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허락지 않으면 나는 애쓰지만 성령께서 처음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상은혜로 그 일을 막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뜻을 세웠으면 그 일에 애쓰시고 힘쓰십시오. 언제까지? 성령께서 막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비상적인 은혜로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입양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 전에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선교회 식구들하고 루아페우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 산에 올라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결혼 전이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2명을 입양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아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17년 동안 이제 아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양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이것이 언제 해야 되는지를 서로가 이제 알지 못하는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제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더 나이가 들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좀 힘드니까 의료적인 도움으로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 입양을 하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입양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아내한테 늘 일상적으로 아침 먹으면서 잘 잤어? 좋은 꿈 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면서 황홀해지면서 자기야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꿨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가 너무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입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꿈에 아이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않으면, 입양을 원치 않으시면 노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자기야 어제 내가 꿈을 꾸는데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나에게 오는데 뒤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서 있고 나에게 와서 그 아이를 안겨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나 황홀해하고 환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그 길로 저희가 입양 사무실로 가서 입양을 진행하고
우리 첫째 희수를 가슴에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도 해오시고 늘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 20대, 30대가 되면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대충 압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좋아하셨지. 그래도 부모님들 기도로 통해서 성장한 사람 만나길 원하셨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만나길 원하셨지. 자녀들이 부모 뜻을 모릅니까? 만나면서도 압니다.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지 안 할지. 알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쭉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비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도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죠. 성령께서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늘 어때야 되냐면 바울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애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그것이 아닐 경우엔 성령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제비뽑기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제비뽑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이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